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김수겸 어린이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전문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또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웅변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었나 이렇게 또 외모를 또 관심을 두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또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개인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 것을 사사로운 것이다. 그렇게 사사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서는, 다시 말해서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슨 비유풀이 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그런 비유풀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뜻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인간이 함부로 상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뜻,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뜻, 미래의 하나님의 뜻,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 감히 하나님 상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을 바로 깨닫고 알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100번을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100번 읽으면 100번만큼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런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는데 그 성경 읽고 하는 말들이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학문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서 논어를 펼치고 공자를 전부 다 이해를 해가지고 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성경도 푼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푸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하면 바로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뜻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품을 기울여야 돼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기울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인격을 기울여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염려에 눌려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기울이지 못하죠.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 마음과 인격을 기울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 인격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의 도리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목이 겸손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돈이 많고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 또 교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인데, 그런데 교만은 뭐냐?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나는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내가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그리고 학벌이 있고 그리고 자본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배경이, 그런 힘이 내게는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겸손은 뭘까요? 내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위치에도 있고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런 계획도 내가 세웠고 그 계획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방편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다. 또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과 겸손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7시, 또 9시, 11시 세 번의 예배를 인도하죠. 동일한 설교를 했어요. 자,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 하는 설교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도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3부 예배 때는 2번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는 내가 눈 감고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3부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능력을 가졌든지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하는 일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그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말씀 시간에 졸고, 그리고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신령해 보이도 사실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겸손이라고 하는 이 정의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딱 떼어놓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뜻한 이것을, 내가 계획 세운 것을 밀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자로 치우친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의지한답시고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조차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여 어서 빨리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도 우측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된다 해도 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한다고 해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옳은 거 맞죠? 확실하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옳은 면은 자신이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힘을 기울여야 되는 또 다른 면이 있죠. 그 면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활용하여서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자 힘을 기울이는 그 면에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반대로 나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세상적인 배경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실 내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했어요.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뭘 훈련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만과 또 겸손의 시금석. 자, 무엇이죠?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두 번째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정의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자,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겸손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자기를 알지 못하는가? 자기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요것만큼 잘하는 거고 요것만큼 단점, 요것만큼 장점인데 이거를 이만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만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 단점은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보다 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금 잘하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놈 가지고 또 누구를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단점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걸 크게 보고 그걸 찝어내고 그걸 가지고 또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크게 잘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애써 덮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럼 겸손은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자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아는 거. 그래서 내게 있는 잘하는 거는 잘한 건 크기만큼 알고, 내게 잘 못하는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도 크기만큼 바로 아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장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저런 것은 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잘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잘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고칠 것은 찾아 고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게 바로 겸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울 삼고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렇게 자신을 한번 또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하는 모습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말하는 거 참 지혜롭게 말을 하구나, 근데 내 말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이러면 그 어린 사람의 그 말하는 걸, 그걸 보고 그걸 내가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 장점을 내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격려하고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런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열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어겨서라도 내가 꼭 이루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 자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염려도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보정을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또 내 뜻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5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 겸손한 자는 자기를 바로 아는 자고 다른 사람을 바로 아는 자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이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있고 사람에 대한 겸손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그 단점과 장점을 바로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과 단점을 바로 알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있는 단점은 고치고 회개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장점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에 대하여서는 내가 배우고 따라가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은 내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겸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번거로운 것 같죠. 좀 손해보고 어째 보면 좀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큰 축복을 주시고 눈에 띄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겸손해서 더 바보 취급당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 더 마찰과 애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순서 저런 순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곧바로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뭘 만드시냐면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서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는 괜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 높이셔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할 사람, 그런 사람 될 때, 또 하나님이 요만큼 축복하셔도 내가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아니할 그런 사람,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말씀에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나는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작용이 없어요. 내가 축복과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북방에 있는 왕들을 이겨가지고 재물을 다 가지고 도로 찾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다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만 돌려주십시오 이럴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하고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이유가 뭐죠?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뭘 주어가지고 당신 것으로 내가 복받았다, 그게 아니라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것 없지요.
손해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표시가 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얼른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을 아주 고전적인 책인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어제 영상 좀 만들으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영상을 만드는 영상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사진 한 장 보내가지고 목사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사진이 있는데 같이 실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내가 이기겠더라고요. 사진을. 내용은 너무나 좋은데 내용은 너무나 좋아서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그래서 사진 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는 교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손이나 눈 하나를 잃더라도 그 독사를 떼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걸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독사가 지금 뱀이 물고 놓아주지 않고 그 독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독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걸하지 않겠어요? 이 독이 나를 해하지 않고 이 독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뱀을 떼어내 주세요. 이렇게 애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요? 독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이 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이만큼 치명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지금까지 나는 겸손한 줄 알고 있었죠.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겸손한 줄, 교만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죠. 왜? 나는 지금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잘하는 거 엄청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 잘하는 거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단점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은 크게 보이고, 만일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줄 몰랐는데 내가 진짜 은근히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항상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웁시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하나됨, 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뭘까요?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크게 보고 남은 무시하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배하라.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 마음은 겸손의 마음인데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는데 예수님의 어떤 겸손인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서 땅으로 영광의 형체에서 종의 형체로 어디까지 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심으로 여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만 교만한 사람이 끼어 있어도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인한 분열을 연합으로 바꾸는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다툼이 있어요. 여기 막 허영으로 사람들이 들떠서 일을 해요. 서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분열이 있고 금이 간 그 속에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의 본문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힘은 겸손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와 금이 간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훈련병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병장 정도 돼야지 빵구도 끼고 화도 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금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에서 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 금간 부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잘 안 되거든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녹아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표시 안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